한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랜만에 제바 훈련을 맞이하며 2020년 가을 학기의 마지막 훈련입니다. 오늘 도우셔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바 언어관리, 라이프 포메이션의 언어관리입니다. 한번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잠깐만. 자, 라이프 포메이션이란 뭔가 한번 보이죠? 네. 보이죠? 저리 좀 당겨야 되겠는데? 여기 앞에가 잘렸어. 네. 어떻게 되지? 괜찮아? 됐다. 자,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당시 사람은 이상적인 상태였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런 이상적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창조시 온전했던 하나님의 형상도 더 이상 온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그러진 상태로만 존재하게 되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심으로써 이뤄놓으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재창조를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구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오늘날에는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잘못되었어요. 물론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는 영향도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진화론만큼 과학적이지 않은 것 없잖아요. 원숭이와 사람의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믿어요,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 근데 아담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길 원하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일 열매를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 후로 죄가 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반듯했던 그 정말 총명함과 온전함이 타락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윤리도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DNA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질성상에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온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대화를 한 거예요. 그 죄가 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짐승의 이름을 아담에게 지으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많은 짐승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다 지은지 몰라요. 예? 죄가 없을 때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하여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다시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덴의 회복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첫 아담은, 죄 짓기 전에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갖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우리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어떤 봉사나 어떠한 이런 노력이 아닌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회복될 뿐더러 이제는 불완전한 선악과를 먹으면은 또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온즉 사망이 왔다 그랬으니까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영향력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은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아직도 진행형이야. 이것을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라이프 포메이션이 어떠한 건가 잠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시작. 이로써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지만 시작. 하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우리가 극대화되는 것을 그대로 놓아주지만은 않고 있다. 도리어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상처와 무거운 짐을 안겨주기가 일쑤이다. 이런 부정적인 면을 감안하고서라도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큰 이유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계속 인격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보세요.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신기한 능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 이야기하는 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베드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도 사울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흠뻑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가장 행복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이 교제예요. 그 은혜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죠?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둘이서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창조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녀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봐도 그냥 예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DNA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땅에 오므로 해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카인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빨가벗겨서 부끄러워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를 복 주셨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여러분 대학 다닐 때 대학 총장님이 교수님이 인정해 주면 그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이석우 목사도 내가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 담임 목사가 인정해 주니까. 우리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입술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제 그렇지? 그렇지? 진짜 그런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시작. 우리에게는 성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말이다. 종종 우리가 원하는 만큼 완전하게 살 수 없을지라도 계속 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다. 라이프 포메이션은 성장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풍성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목적은 전인적인 성숙을 겸하기 위한 것이다. 라이프 포메이션의 첫 시간인 언어 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라이프 포메이션의 정신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포메이션은 우리가 여기에 나타난 대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 첫 시간이 오늘의 이 언어 관리인데, 라이프 포메이션은 우선 크게 4개로 나눠요. 한번 읽어요. 시작. 선교사회라고 하는 여러분이 선교사 훈련원이기 때문에, 근데 선교사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 신앙인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선교사의 언어 관리, 선교사의 감정 관리, 선교사의 인격 개발, 선교사의 은사 발견이에요. 그 언어 관리와 이 감정 관리와 또 인격 개발,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다 있어. 사람들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잘못하는 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아들은, 자식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당당한 거예요. 학교 갔다 오다가 배고프면 엄마 나 밥 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뭐라 그래요? 옆집 아줌마한테 아줌마 나 배고파요. 나 뭐 좀 먹을 수 없을까요? 부탁할 수 없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식은 당당한 거야. 그죠? 뭐 우리 노아 보면은 이제 얘가 지금 몇 살이야? 5살인가? 막 땡깡부려. 지멋대로한테 와 울어버려. 그리고 온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다 달라붙는 거야. 이게 자식의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특권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잘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리 잘해요. 잘못하는 거 많지.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인간의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클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면은 이제 중학생쯤 되면은 아니 초등학생만 돼도요 이제 집에 밥 먹고 나면 설거지 정도는 하게 되는 거야. 방 청소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파는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 아카데미 제이바죠. 제이바인데 이 제이바가 생기기 전엔 우리가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매주 금요일마다 했어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한 5주간 그 헌신자 스쿨 미션 아카데미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다 합쳐져 갖고 이게 벌써 10년도 넘었죠. 그 오랜 세월 지나오던 것들을 이게 잘 합쳐지고, 왜냐하면은 비즈니스 아카데미나 헌신자 스쿨은요 한 번 하고 어떻게든 그냥 끝나면 돼요. 매주 금요일날 강사 부르고 또 제가 강의하면서 그냥 모인 사람들한테 이런 거다, 비즈니스로 성공하는 건 이런 거다, 비즈니스는 이런 거다, 우리 신앙이 이런 거, 그렇게 하고 툭 던지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이바는 달라요. 제이바는 첫째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친정이
딸을 잘 키워서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3월 달에는 우리 그 책자 처음에 나온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들 하나씩 나눠주려고 해요. 그 보면은 이제 역사가 쭉 나와요. 그때는 매주 모였어요. 그때 우리 화영 전도사님은 대전에 학교, 초등학교가 대전에 있었는데 그래서 KTX 타고 매주 왔어. 매주. 대단한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TBS에 오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물론 리더인 우리가 인정을 해요. 참 귀하다고 생각. 근데 그 이전의 것이 있어.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예? 여기에서 강의한 것들을 조금 봐요. 그냥 했던 걸 툭툭 던져놨으니까 그냥 보면 돼요. 이게 삼일자 스쿨에서 이거 한 번, 두 번 한 건 아니고 이제 2014년 4월 11일 날 그 미션 아카데미에서 선교사 언어 관리에 강의를 하고 또 제이바에서도 2017년 5월 13일 날 선교사의 감정 관리를 하고 하나씩만 이렇게 빼놨어요. 나는 지금 이 강의 이 파일이 엄청 많아요. 나중에 그거 다 우리 화영 전도사 다 물려줄 거지만은 선교사 근데 몇 번 들어도 다르죠. 계속 발전할 뿐더러 그때그때 맞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인격 개발 이렇게도 하고 3일자 스쿨에서 이제 은사 개발, 은사 발견. 여기에 쭉 4개 보면서 통일하게 나오는 거 있죠. 어떤 거예요? 예, 나의 마음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은요,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보는 시점이 있어. 마치 빨간 안경 끼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 끼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뭘 보면 안 돼요. 언제 그렇지? 우리가 볼 때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때가 언젠가 하여튼 오래됐어요. 우리 지금 중학교 다니는 우리 손자 사무엘, 이제 하민이가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아빠 엄마가 다 이제 따로따로는 많이 갔는데 같이 간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 은혜가 이제 부모님 오셨다고 나이가라 폭포 차로 둘이서 이제 사이하고 운전해가고 갔어요. 아주 좋은 호텔에 예약을 해갖고 그 저녁에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때는 이제 이 애기 사무엘이 그러는 거야. 아빠, 할아버지, 내 배가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더라고요. 내 배가 행복해야 돼요. 그때 나는 깜짝 놀랐어. 우리는 맛있다, 뭐 좋았다 이러는데 내 배가 행복하대. 라이브 포메이션의 이 언어 관리는 그런 표현력도 배워요. 오늘 이제 그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또 그런 이야기도 내가 한 번 했죠. 저기 동대문 쪽에 그 호텔에 일본 분들 모셔놓고 봄인데 이렇게 걸어놓는데 거기에 메디컬 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벚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었더라고요. 메디컬 센터에 벚꽃나무 많아요. 근데 이리 보는데 이 벚꽃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벚꽃하고 한참 대화를 했어요. 야, 너희 참 아름답다니까. 얘들이 뭐라 부르는 줄 알아요? 그때만 해도 공해가 좀 심했잖아요. 근데 서울 공기는 너무 안 좋아요 그러는 거야 나한테. 서울 공기는 너무 안 좋대.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다. 그런데도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웠구나. 그 한 30분은 대화를 했어요. 한 30분 앉아서 막 보면서 이 대화가 되더라고요. 대화가. 근데 애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행복해하는 거야. 나도 행복하고. 예?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꽃을 피우라 했더니 이렇게 꽃을 피우는구나. 활짝 웃고 있구나.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또 얼마나 나도 행복하고 얘들도 행복하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이런 행복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기독교회관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가다가 여기 삼양 회사 앞에
이 돌들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돌틈에서 또 뭐가 하나 싹이 나서 이 꽃을 피우고 있는 거야. 조그마한 뭐 무슨 꽃인지는 몰라도. 근데 그거 보니까 또 그게 그렇게 이쁘잖아요. 그렇게 화사한 벚꽃이 아니더라도 겨우 삐져나온 그 꽃 한 방울. 근데 너가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도 네 힘을 다했구나. 그래,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걔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 나도 일본 비전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마음을 드리겠다. 걔한테 약속했다니까요. 예? 그것이 3년 가고 5년 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 나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 앉아도 괜찮아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있어요. 한번 1번 시작.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보다 더 실제적이다. 우리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영적인 세계는 더 실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제일 먼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계관. 이 세계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어요. 이 가치관에 행동 양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냥 하는 행동 같지만은 그 행동은 어떤 가치관을 두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더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더 맛있는지 어쩐지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가정에서의 어떤 환경과 또 종교라면 종교로, 왜냐하면 돼지고기 못 먹는 이슬람 사람들도 있고 소고기 못 먹는 힌두교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이 가치관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세계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계관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이바가 왜 가치가 있고 힘들고 하기 어려운가 하면은 이 세계관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학문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사랑과 또 함께하는 이 공동체 정신으로, 정말 이걸 이제 일본 말로는 미즈카라를 속에서 그냥 내 마음속 사람들이요, 설교 잘한다고 강의 잘 듣는다고 바뀌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강의 잘 듣고 설교 받아서 은혜 받아갖고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해놓고는 주차장 가서는 또 싸우는 거야. 네가 빼니 내가 먼저 빼니. 안 바뀌어. 그런데 이 세계관이 바뀌면 어떠한 일이 있는가? 오른뺨 때리면은 야 왼뺨도 때려도 괜찮아요 그러는 거야. 예?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아카데미는 그냥 백날에서 폼은 많이 나지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 근데 변화되는 사람이 없어요. 헌신사 스쿨 하면 그래도 어떤 졸업자라고 선교사를 파송하기 어떤 단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한 것 같고 받은 것 같지만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교육은 그런 거예요. 받을 때 열심히 받아서 어느 정도 쌓이면 나가서는 이제 끝난 거야. 새로 시작하는 거야. 예? 그런데 이 제이바는 그것을 터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 국내에서도 같이 여행도 가고, 예? 나이는 20대부터 60대까지 많지만은, 그 일본도 매년 우리가 가잖아요. 금년에는 아마 갈 수 있을 거예요. 갈 수 있을 걸로 봐요. 이제 백신 나오고 그러면은. 어쩌면은 올림픽 한다 그러면 그때 맞춰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떻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가치관이 바뀔 수 있느냐.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 외에는 바뀔 수가 없어요. 사랑은 뭐 허다한 허물을 덮을 뿐더러 그 사람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사랑받는다고 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는 그 자존감이 높아지면요, 자존심하고 다른 거예요. 자존심은 내 중심이지만 자존감은요, 객관성 가지고 내가 당당히 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는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수 있죠.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악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의 세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건 뭐냐면은 점쟁이들은 영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점쟁이나 이러한 사수를 하는 사람들은 과거는 다 맞춰요. 근데 미래는 몰라요. 그래서 정보를 가지면 많이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 사단, 악마, 마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말을 안 하면 몰라.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핍박 속에 시인하면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시인할 때 그때 영들은 알아요. 영들은 알아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건 몰라. 아무리 친한 부부간에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부터,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세관이라고 해요. 종교관, 뭐 또 여러 가지 훈육과 교육과 환경에서 살아면서 쌓인 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우리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의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있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영, 혼, 육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예요. 사람은 영인 거예요. 영인 거예요. 짐승이나 모든 것들은 혼인 거예요. 근데 이 영 안에 영이 느끼고 말하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혼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떠한 감정이라든지 또 어떠한 의지, 자유의지 결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혼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과 혼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 육체나 혼이나 이건 다 사라져도 영은 사라지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혼과 육체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하고 잠잔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로 비슷한 면이 있어요. 죄가 이 영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죄로 인하여 잠들어 버린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러잖아요. 25절에. 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그런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고 움직이고 다니지만은 이 영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이 잠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인간의 표현으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기에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있고, 이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은 혼은 어느 쪽에 넣어도 괜찮아요. 어느 쪽으로. 또 이걸 2분설이라고 또 3분설이라고 해요. 영과 혼과 육을 나누면 3분설이 되고, 영혼과 육을 나누면, 육체를 나누면 2분설이 되고, 뭐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뭐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 인간은 짐승하고 달리 영이 있다고 하는, 영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의 권세, 옳은 이 언어 관리이기 때문에 이건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함께 민수기 14장 28절 크게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생각하라. 너희가 너희에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제이바에서는 이따가 이야기합니다만은 좋은 것만 보고, 예,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말이 엄청 중요해요. 물에 대해서도 꽃에 대해서도 여러분 실험한 거 많이 듣잖아, 그죠? 좋은 말 하면은 사람이 살아나요. 나쁜 말하고 욕하고 그러면 사람이 죽는 거야.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꽃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고. 이건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말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유명한 이야기죠. 한번 크게 마음에 새기면서 이야기해요. 시작. 너의 마음은 너의 생각이 된다. 너의 생각은 너의 말이 된다. 너의 말은 너의 행동이 된다. 너의 행동은 너의 습관이 된다. 너의 습관은 너의 가치가 된다. 너의 가치는 너의 운명이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그지? 예,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이렇게 한번 다뤄보는데, 언어 관리의 목적, 언어 관리의 말의 권세와 능력, 성경이 금하는 말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좋은 말이 있어요. 그 후반 강의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10가지 대화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의 사역이란 무엇인가를 잠깐 이야기한 다음에 일본 비전 공동체 사역으로 오늘은 3시 시작해서 5시 반까지? 그죠? 아니야, 30분 동안 나눔이 있으니까 5시 그래 45분은 끝내야죠. 그죠? 네, 그렇게 할게요. 자, 언어 관리의 목적 크게 읽습니다. 시작. 신앙인이 어떻게 말과 대화를 관리하는지 배움으로써 평생 동안 하늘과 사람 앞에서 말의 실수가 없이 덕을 세우면서 사역의 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블레시리라.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사장님들도 마찬가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 번 잘못해하고 사람이 얼마나 상처 있는지 몰라요. 목사들이 말 한 번 잘못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배를 움직이는데 조그만 키가 움직이듯이 우리 혀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조그만 불이 산불 엄청 나잖아요. 그 산불 나기 전에 어떤 불이에요? 조그만 불 하나가,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진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언어 관리에 대해서는 선교사의 어떤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아야 돼. 다른 건 괜찮아. 뭐 감정 관리나 여기까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하지만 언어 관리만큼은 정말 잘해야 돼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더 그래요. 큰 비즈니스도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깨지는 경우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수억 손해보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말의 권세와 능력. 말에는 권세가 있다. 저 한번 진짜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은 들려진다. 너와 나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은요. 영적인 세계도 듣는다는 거죠.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문에 이러한 이야기 있죠. 26장 11절 시작. 경우에 맞는 말은 나무새긴 은장변에 금사감이라. 그리고 이 파일은 필요한 사람, 제바 사람들은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말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 말을 쓰기 좋은 자는 혀의 열매를 얻으리라. 예. 말이 칼이나 화살보다 더 무섭다는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원가족의 의학. 그러니까 부부간이 원가족인 거예요. 그 부모 형제가 원가족인 거예요. 이런 원가족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아기 때, 어릴 때, 그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우리 근호 어릴 때, 야, 근호 참 잘생겼네. 이렇게 하면 근호 아빠가 옛날에는요,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갖고, 잘생겨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유교적 사상은 자기를 낮춰야 되니까. 잘생긴 말 뒤에 안 듣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인 줄 알았어, 옛날에는. 야, 선생님이 공부 잘한다니, 공부 잘하면 뭐예요?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자기 자식을 비하시키는 것이 유교적인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 일본 비전공대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이, 어떤 아들은 그런 막 이야기들 엄청 많아요. 부모를 때려 죽인 아들이 있어, 군인 자식인데. 근데 자기는 아버지한테 정말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근데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형하고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마요. 만일에 근호 보고 내 자식이라고 할 때, 야, 이놈 참 식성이 생기고 정말 잘생겼다 그러면, 잘생긴 것뿐이 아니에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또 말도 잘 듣는답니다. 아빠가 이렇게 해주면요, 자식이 어릴 때 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 그걸 못했어. 왜냐면 사상이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만나도 그만이에요. 내 자식은 평생 데리고 있어야 될 가장 소중한 자식이야. 내 자식 기살려줘야지. 그런다고 막 마음대로 뛰어놀고 그냥 땅에서 뛰어다니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가지 말게끔 딱 잡아놓고, 예? 우리 집에 이제 교제 나눈 방하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신기해. 왜냐, 우리 딸 은혜하고 혜선이가 사랑방 하면 엄마 옆이나 내 옆에 다 같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끝날 때 앉아 있는 거야. 이 어린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그거 지금 얼마나 살렸어요? 이게 이제 8불7 문화거든, 자식 자랑하는 거. 근데 우리 일본 비정공동체는 8불7 문화를 장려하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고 존중해주고. 그 몸가족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요, 예? 은퇴 잘 들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은 절대 싫은 소리 하면 안 돼. 헤어질 때까지는 좋은 말만 해. 칭찬만 해줘.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거 뭐 할 수 없지만은, 왜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제일 소중하잖아. 만일에, 그지? 30억 이상의 여자를 포기한 거예요. 한 사람 결정한 게 아니야. 맞네요. 다 포기한 거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가족에 의한 상처가 크다. 내 마음속에 작은 아이라는 건 심리학적인 거죠. 성인이 되었어도 성인아기라고 아이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받은 그 상처가 남아있는 거야. 이건 내적 치유나 이러는데 또 이야기를 하면 돼요.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겉모습이 컸다고 다 큰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 많은 말을 좀 봐요. 첫째, 거짓말. 성경 좀 찾아볼래요? 저기 에베소 4장 29절 찾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8절 찾아요. 성경이 그 많은 말은 거짓말은 하면 안 돼. 더러운 말도 하면 안 돼.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4번, 네 번째가 중요한 거야. 뭐요?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사랑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말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괜히 푹푹 찌를 필요가 없어. 요즘의 젊은 애들이나 요즘의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날카롭게 비판하고 날카롭게 말을 해야, 그건 정치인들이나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정치인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건요. 우리는 따뜻하고 온화하고 사랑이 넘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강의, 이제 중소기업 사장들 모아놓고 강의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 강의하다 보면 질문하는 게 막 날카롭게 뭔가 자기가 잘한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 질문을. 다 받아주죠, 강사니까. 받아주지만은, 그러면서 슬쩍 이제 넘어서 그래요. 그것이 당신의 비즈니스에 그렇게 큰 유익이 됩니까? 라는 식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똑똑한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제 안에 비즈니스 아카데미 강사님으로 오신 아주 훌륭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해외에서 엄청난 아이템을 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템을 대기업은 안 줘요. 대기업이 달래도 같이 하지도 안 준대. 대기업 주면 뺏긴대. 그래서 또 대기업을 주면 자기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잘나고 큰 사람 따라다니고 뭐 이렇게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한테 우리 교회 사람, 우리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나 저 부목사들이 그런 이야기 했죠. 사람 많을 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밥 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대우받기 때문에, 장관 하시던 분,
우리 김영장관에 뭐 이런 분 있잖아요. 존중을 해야 돼. 존경해야 돼.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밥 사주면요, 잘 먹었다 하지만 비싼 밥 사주면은, 근데 그 고마운 줄은 몰라. 어디 가나 얻어먹으니까. 얻어먹는 미안해. 김영장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볼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훌륭하고 뭐 장관하고 뭐냐 국회의원하고 무슨 총장하고 우리 저희가 있는 총장님들도 보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대접해봤자 의미가 없어. 사람들이 부자한테 돈 많은 사람들한테요 잘 이렇게 보이려고 그래.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존중해주고 말은 돈 안 드니까 아주 극진하게 하고, 진짜 돈 쓸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배고픈 사람한테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존중 못 받아도 그래도 오신 분한테 식사 한번 합시다. 그게 그리 고마운 거예요. 그게 그리 고마운 거예요. 뭐하다 이런 이야기 나왔지? 사람이 없는 말하다가 엉뚱한 데로 왔는데, 그런 거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요, 그 훌륭하고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정중하게 예의를 이렇게 들여서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들이 따뜻하게 그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앞뒤로 눈 맞추면서 우리 서로 이야기를 해봐요. 저기 이렇게 근호하고 근호 눈을 한번 맞춰봐요. 사람은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근호 사랑해. 정말 이것이 마음에 담아서 예? 연대편에 우리 화영 선생님 얼마나 이뻐요. 한번 해봐요. 예, 사랑해요. 참 당신 훌륭합니다. 소중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화는 이 사랑이 없는 말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말 한번 봐요. 아까 성경 찾아냈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선한 말하고 축복하는 말하고 격려하는 말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칭찬하는 말하고,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칭찬도 가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을 칭찬하고 싶은 그 마음, 우러나오는 깊은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윤 대표님은 약속하니까 지키시네요. 한 달에 한 번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오셨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심이 느껴지죠? 네. 안 느껴지는 거 아니죠?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칭찬하는 말은 저 말씀이에요, 자문에. 은은 도가니에 검은 풀무로 연단하거니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연단한다고? 칭찬으로 연단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그리고 시인하는 말, 부정하는 거 말고, 부인하는 거 말고, 고백하는 말. 그 때로는 선포하는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선포하는 거야. 이 약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면서 선포하는 거야. 또 때로는 어떤 이 환경이 안 좋을 때 이 영의 세계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이 분열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응? 무자비하고 정말 이기주의적이고 이런 있으면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약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화영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원하는 대로 학교에 못 갔지만은, 이야기하다 말았지만은 자기는 4, 5, 6학년 이 위에 반을 맡고 싶었대. 근데 그것도 안 됐대. 2학년이래. 함에도 불구하고 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왜 감사가 되나요? 안 되지. 감사가 돼요? 취직하려고 이력서 써갖고 가는 데마다 떨어지면 이게 감사가 되겠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취직돼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아까 누가 이야기했지? 우리 이석호 목사가 이야기했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예? 예. 그래요.
사람들이 뜻을 세우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내일 설교에는 그거 조금 더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빠지지 말아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말하라. 가끔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친한 사람끼리 누구 조금 비판해 하면서도 하지만은 이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이건 하나님과 당신과 나만 알자고. 근데 그게 잘 안 지켜지잖아, 그죠?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근질근질해. 정말 저 사람 가식적인, 하여튼 우린 그래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야. 다 똑같아. 다를 게 없어. 함에도 불구하고 제2바에서 이 언어 관리에서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가 적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2바에서 배우는 말의 지혜. 여기 이제 삼중구제의 언어와 글의 조화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설교 잘 들어봐요. 그리고 내 글을 잘 보세요. 성경에도 너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하나로 이야기하지 말아요. 예를 들어갖고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까? 자, 우리 근호가 이제 태백에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럼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걸로 끝나지 마요. 너의 의지력이 있고 신앙심이 있고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도 내 설교 잘 들어봐요. 항상 그러진 않지만 이 삼중 구조 속에 이야기가 돼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주는 거예요. 설교나 말은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황금 같은, 폭포수 같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 닫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열려요. 아무것도 안 담겨요. 근데 마음의 뚜껑을 열면은 담겨요. 이 삼중 구조, 이거는 좀 잘 연습하고 잘 준비해서 설교할 때도, 그리고 대화할 때도, 그리고 어떤 아름다운 사람 보면은 그러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당신은 참 곱고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똑같은 말이야. 곱다, 예쁘다 하면. 근데 아름답네 하는 거하고 당신은 참 곱고, 내가 하고도 잊어버려서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이게 좀 다르지 않아요? 예? 어때? 좀 다르죠? 이 삼중구조 속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든 말을 다 하지 말아요. 특히 설교하고 또 인사하고 뭐 할 때 하고 싶은 말 다 해봤자 소용이 없어. 항상 말 좀 남겨놓는 게 좋아. 비즈니스는 더 그래요. 비즈니스는 내가 이런 회사 가지고 이런 거 하고 막 이야기해 놓죠. 그럼 뭐 기대를 했는데 이건 내 손을 여기다 올려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지키려면 힘들어. 근데 그래 하면 안 돼. 항상 내가 10이라고 하면 5, 6 정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가능하면 자기의 단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적은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할 수 있는데도. 그런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느껴요, 그걸요. 그리고 지나갈수록 더 좋은 걸 보여주는 거야. 아, 여기 이야기했는데, 기준이 여기니까. 요 정도 되면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여기다 놓으면은 요 정도 되면 모자라는 거잖아. 그잖아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다 하고 싶죠? 근데 제2바에서는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그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셨어요. 참고 견디고.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영이기 때문에 다 결국 알게 돼요. 드러나게 돼요. 근데 어쩌다 한 번 만나고 헤어질 사람한테는 뭐 마음대로 해요. 근데 그런다고 그 사람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원수는 왜 나고 그래 받았다고. 또 그런 습관 들이면요, 친한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다 말하려고 하지 말아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근데
사랑한다 이런 말은 자주 해야 돼요. 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당신 내가 사랑해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와, 당신 짱이야. 그 운전할 때 항상 주차할 때 싸운대요.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났거든.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 한 번 더 할 텐데. 근데 주차장 찾느라고 다니면 여보 저기 있어 그러면 오른쪽 왼쪽 저기 있어 그러면 남자 말 들을까 안 들을까요? 그건 좋아요. 들으면 성숙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 안 들어. 가리키려고 그러네. 네가 뭔데 그래. 그래서 오른쪽에 하면 왼쪽으로 싹 가버려. 저기도 있다. 왜? 니만 누리냐 나도 누리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예?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래서 싸웠다고 이제 간증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말하고 싶은 거야. 남편이 뭐 좀 잘하고 싶은 걸 잘하는 걸 보려면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때 참아 이게 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딱 사사 세웠을 때 야 당신 짱이다. 운전 끝내주게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지만 나를 드러내고 또 뭐 어떠한 이 나를 위한 이런 이야기는 다 하지 말아요. 다 하지 말아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라. 이건 제이바의 강령이죠. 강령이죠. 예?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강령인데 자, 큰 목소리로 시작.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라. 이건 제이바의 강령이에요. 나눔의 시간인데 아까 저 3명씩 이렇게 앉아갖고 우리들의 말에 대한 생각과 일상의 대화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많은 말과 좋은 말에 대하여 한번 나누어 봐요. 네. 또 성경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아까 3명 자리 잡아줬죠. 지금 4시니까 3사람밖에 안 됐으니까 한 20. 네, 저희가 이제 언어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과 그다음에 나눔을 통해서 좀 많은 걸 깨달았던 시간인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언어에 힘이 있고 그 언어가 사람을 바뀌게 하고 우리 자신을 바뀌게 하고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요소든 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나왔던 얘기 중에 한 가지 예로 이제 어떤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 타인을 어떤 평가를 할 때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모임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좋은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그 각자의 생각들을 들었을 때 그 타인에 대한 그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어쨌든 이제 그 기독교적인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사람의 말에 긍정의 힘이 있고 그다음에 그 말에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혼담하는 자리에서 아니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아까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만약에 이제 그 또 한 분이 의견 내준 것처럼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혼담을 하게 되고 나도 그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니까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저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게 나의 삶에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안 좋은 언어를 나도 모르게 씀으로써 그 언어가 내 주변과 내 삶과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제가 필기를 하면서 들었을 때 예전에 그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있는데 말처럼 우리가 그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긍정으로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이제 사람의 힘은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걸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생각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언어를 할 수 있는 그 환경 내에서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항상 성경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이제 그런 류의 언어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어떤 폭력적인 거나 아니면 선정적인 거, 어떤 그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를 많이 접하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언어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어에 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오늘 또 토론을 통해서 참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발표 너무 좋았어요. 후반 강의 시작합니다. 말에 대한 반응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둘째는 열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면 어쩔까.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면 힘들어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적이 맞나요? 자, 한번 우리가 큰 목소리로 시작. 그렇다면 다음 흉보는 벌부터 붙으세요. 그리고 자신을 갖고 겸손해주세요. 적을 만들지 않는 자가 적들을 다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남을 흉보는 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불 끄면은 그 앞이 잘 안 보이잖아, 그죠? 저녁에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이 켜 있지만은 먼지 같은 건 안 나오죠.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니까 이 먼지가 보이더라고요. 정말 자기를 알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자기가 보여요.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의 괴수라.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아지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신학교에서는 직접적으로 안 배우지만은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은혜의 거리를 둬야 된다고 그래요. 성도님들하고 너무 친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존경심이 사라지니까, 사람 똑같으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살고 그냥 같이 그렇게 지냈어요. 좀 이따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 그 이야기 좀 하는데, 여기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먼저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야 돼요. 그 말도 그래요. 저는 비즈니스를 오래 했잖아요. 비즈니스 하면서 저는 정직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학교에서 하트에 글을 쓰고 통성하면서 기도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시세이도 일을 많이 했는데, 특히 중국 심천에 있는 공장과 시세도 가운데 이렇게 항상 좋을 순 없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시세도 사람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장 사람들 말 되게 안 듣는다면서 어쩌고 하면서 맞춰주는 거예요. 이 공장 가서는 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저 바야 성격이 좀 독특해서요. 저 이해를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으니까 어느 사람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시세주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공장 사람들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달라진다고 같은 일을 달리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이 달리 이야기하며 살았는가. 조그만 기업 이끌어 나간답시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임사모가 그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들었을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이 비닐봉지 이런 것이 참 귀해요.
채소 먹고 사면은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롤로 말아놨어요. 물건 사갖고 이제 담을 때 이 비닐을 집에서 쓰려고 몇 장 더 이렇게 뜯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큐티를 하면서 그게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간증할 때 얼마나 가슴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지. 나도 그걸 도적질이라고 생각은 안 하죠, 우린. 근데 필요한 만큼은 가져가지만 그 이상의 것을 가져가면 도적질이라고 하는 이거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적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 일방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 내가 흉보는 버릇은 없는지, 교만하지 않는지.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잘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적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 이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적을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은 안 돼요. 손자병법에는 나오지만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골고다 산 위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열받는 말을 들었을 때 한번 크게 시작합니다. 시작. 바로 그저 이게 작성을 하지 말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 자고 그 다음날 당신을 보내요. 말을 듣자마자 반응하는 사람은 두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을 때 후회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더 후회합니다. 말을 한번 툭 던지면 끝나잖아요, 그죠? 다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은 좀 나아요. 이 말은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그냥 지나가 버려. 글 쓰는 거는요, 안 없어져요. 글 쓰는 거는. 특히 문자로 한 번은 탁 던져나오면 이건 안 없어져, 문자로. 이거 참 조심해야 돼. 인간관계에서 참 중요한 거예요. SNS 시대잖아요. 전화로 막 말을 하는 건 그래도 좀 나아. 근데 이런 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해야 돼요. 근데 정말 바쁠 때,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정말 바쁠 때는 여러분 일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좀 기다리는 게 좋아요. 내가 그걸 이기려고 열심히 더 잘하는 것보다 좀 기다렸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 더 좋아요. 바쁘면 꼭 사고치게 돼 있어. 제가 사고를 많이 쳤잖아요. 사고를 많이 쳤어요. 작년 1월달에 그 사고 친 거예요. 뭐 잘났다고 그냥 민박허가 낸답시고 그냥 무리해서 막 하고 말이죠. 뭐 저는 제 입 얻은 것까지는 후회 안 해요. 그거는 뭐 잘했다고 생각해. 근데 그 후에 왜 그렇게 했는지. 근데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때 하면 좋아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너무 떨어져 가도 안 되지만은.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행하면 참 좋죠. 이러한 이야기들 잘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실천해야 돼. 누가 카톡이나 안에 열받은 말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조금 기다려. 또 대화 중에서도 마찬가지야. 뭐 이런데 말하고 싶으면 5초만 기다려봐. 5초만. 그래 마음속으로 3번만 기도해봐. 주님, 주님 어떡할까요? 그렇게만 해봐.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 없이 툭 내뱉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근데 남자들이 여기 많으니까 남자들은요 말하고 잊어버려요. 맞아요. 근데 여자들은 3년 가도 안 잊어버려. 조심해야 돼. 부부싸움 3년 전, 5년 전도 이야기 막 하는 거야. 그때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남자들은요 퇴근할 때 조심해야 돼. 특히 애기도 애 있고 그러면요. 애들은
태어난 아빠 모습밖에 몰라. 근데 아빠가 들어오면서 죽겠다 힘들다 이러면은 우리 아빠는 매일 뭐 살아가는 게 죽겠다 힘들다는 거를 밖에 안 보이는 거야. 왜냐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냥 당당하고 또 어느 위치가 되면은 막 이렇게 멋진 일한 것들은 안 보여. 애들한테는 문 열고 들어오는 그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기도하면 좋아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문 열고 들어가면서 출근할 때는 못 만나잖아, 그죠? 들어가면서 애들 만나는 그것이 애들은 전부인 거야. 얘들아 잘 있었니? 아빠 왔다 그러고 그리고 은혜스럽고 아름답고 충만한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면은 우리 아빠는 항상 그런 줄 알아. 우리 아빠는 그죠? 이거는 자식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동창 모임이든 뭐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뭐가 있고 근심이 있어도 잠깐 기도하고 마음을 다스려요. 그리고 경쾌하고, 예? 밝고 맑고, 예? 당당하고 이런 모습 보면 안 보잖아 그때밖에는. 그 사람은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 죽겠다 살겠다 그러고 뭐 힘들다 그러고 그냥 뭐 이러면 항상 그 사람 그렇게 사는 줄 알아. 근데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언제나 힘들지는 않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잘 생각해봐요. 누가 나를 싫어하면 이거는 잘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시작.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싫어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고 사십시오.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기도하면 그 사람 문제들이 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카톡방에 이렇게 흘러다니는 이야기에 봤는데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 생각해 보세요. 싫어하는 사람 한두 명 꼭 있어요. 근데 나는 싫어하면서 왜 나를 싫어하면 안 되나요? 그죠? 나도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그럼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 거예요. 거기에 상처받을 거 하나도 없어. 왜냐면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문제야. 그냥 두면 돼, 냅두면 돼요. 근데 우리는 꼭 오해를 풀려고 그러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러고, 물론 그럴 필요도 있어요. 특히 원가족이란 부부라면, 또 특별한 관계라면, 정말 깊은 우정의 관계라면 그런 것을 좀 이따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공동체에서 빛 가운데의 교제예요. 그건 필요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말하든 내가 참고는 해야 돼. 내가 그런 면이 있나? 그런 회개하고 반면 교사로 삼고 이런 건 필요해요. 하지만 그런 건 마음에 들면 안 돼. 어느 날 마르틴 루터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신학자인데 성경을 보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글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때 마르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머리 위에 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이 날아다니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머리에 새 집을 지으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맞는지 모르겠다. 어떻든 우리가 어떤 말 지나가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냅둬요. 그냥 흘러가게 둬요. 근데 나하고 직접적인 어떤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면은 그건 정말 물 끓고 기도하세요. 그래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하늘에 날아다니듯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갖고는 우리 김하영 전도사님 보고 누가 그냥 그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이런 이야기 듣고 또 이런 말 해도 신경 쓸 하나도 없어요. 박윤수 목사는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 신경 쓸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면이 나에게 있는가 하고 나는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묶이면 안 돼. 그건 날아가는 새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내버려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관계 속에 특히 누군가가 나를 싫어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누가 누구를 싫어하잖아. 엄청 싫어하잖아. 그래갖고 이러고저러 막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안 돼.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 그걸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또. 내가 그런 면이 있나 하고 돌아는 봐야 되지만은 또 그런 면이 있으면 고쳐야 되지만은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그러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죠? 맞죠?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10가지의 대화법이 있어요. 아무래도 5시 15분까지는 해야 되겠는데. 자, 시작. 1. 들을 준비를 하고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대답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안 돼, 이게. 이게 진짜 안 돼. 대화를 하는데 막 이야기를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끊기가 참 힘들어. 근데 그러지 않은 게 좋아요. 근데 너무 그러면은 여기 팁을 줘요. 지혜를.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숨을 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숨 안 쉬고 막 해도 3분 못 가. 예? 3분 못 가요. 근데 말을 하다가 숨을 쉬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말로 들어가면 안 돼. 긍정적인 말로 들어가는 거야. 상대방 뭐 듣기 싫은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막 하는데 숨을 쉬려 할 때 아 정말 그러네요.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든지 아니면은 아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이야기 그만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을 화제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중에 막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좋아. 듣는 게 더 좋아. 그리고 사람이 말로 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상대방은 그렇게 시원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작. 말을 더디하고 말씀에 다 있어요. 말을 더 시작. 말을 더디하고 먼저 생각하며 서둘러 말하지 않는다. 이게 진리인데도 우리가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이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상대가 알아들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한다. 특히 신앙면에서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뭐 교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못 알아들어 그 사람들은. 상대방이 알아듣는 이야기를 해야 돼. 이것을 이제 선교사 훈련에서도 상황화라고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문화에 맞추어서 살고 문화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문화에 맞춰서 선교를 해야 돼요. 내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유럽 선교는 그렇게 했어요. 유럽 선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집안에서 특히 이번에 이제 구정되고 누구 만나고 그러면은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이 통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그런 뭐 전도한다시고 무슨 어떤 사람은 택시만 타면 운전수한테 막 전도하는데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목사면 내가 선교사고 내가 신앙인이면은 아주 젠틀하게 아 그래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젠틀하게 그리고 카드 끊지 말고 현금이 더 좋죠. 현금 주면 좋잖아요. 예? 그리고 좀 몇백원 남는 거 있어 아 그거 쓰세요 그러면 얼마나 멋져요. 그죠?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근데 전도한답시고 뭐 그냥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사람 기분 나고 짜증나. 그래서 우리는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게끔 해야 돼. 상대방에 맞추어서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윗사람이니까. 나이가 어리더라도 우리는 윗사람이에요. 돈이 적어도 부자라도 우리가 윗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백성이잖아. 상대방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뭐 회장이고 총장이고 하더라도 존중하면서도 당당하게 어? 그죠? 이런 거 잘 자 시작 진실을 말하되 언제나 사람 안에서 말한다. 그 우리는 사람 따라서 말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 잘 안 돼 그것도. 이런 거 다 잘 안 돼요. 함에도 이런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 이거 오늘도 실패했구나. 그리고 다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진실을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을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며
격려할 때 그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은 크게 돼 있는 거예요. 나무라고 비판하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도. 자기 자식도 못하는데 왜 남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죠? 이러한 것들 잘 생각하고 옛사람과 옛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우리는 이 옛사람의 성품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벗어버리라 하는 것은 뭐냐? 옷을 벗듯이 벗는 거예요. 옷을 벗듯이 벗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5번. 그걸 버리지 않는다. 다시 얻어도 우리를 다할 수 있다. 특히 회사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회의나 미팅에서는 말다툼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생각이 다를 뿐이야. 다른 생각을 존중해줘야 돼. 근데 특히 교회나 제반에서나 어디서나 어떠한 의견 다툼이 있으면은 아 그렇게 생각도 하는구나. 제가 이야기하죠. 우리 강사님 오셔도 그 강의가 다 온전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강의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안 맞는다고 왜 그러냐고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나 없을 때.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자기가 안 맞아, 안 맞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해야지. 예? 또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해야지. 틀렸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성경에 틀린 것.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거 하나. 여섯 번째. 시작. 화를 내면서 대꾸하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꾸한다. 예, 이야기 들을 때 부끄러워요. 우리 또 임사모가 있기 때문에 또. 근데 나는 좀 화내는 편이지, 그지? 그래도 화낼 때가 있단 말이야. 왜 그래, 대체? 이러면 되잖아. 이럴 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기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 화를 내면서 대꾸하지 않는다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대꾸를 했다? 그 다음에 내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화를 내면서 대꾸했구나. 그래서 sorry 할 줄 알아야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꾸하면 좋아요. 자, 시작. 잘못했으면 용서합니다. 상대가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한다고 말한다. 그래요. 이 잘못을 구하는 사람은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당당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을 향해서도 또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가족을 향해서도 sorry, I'm sorry,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나 용서해줘. 학교 학생한테도. 이것은 당당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노란 걸로 쓴 성경책은 좀 읽어보면 좋은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잔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잔소리가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예요. 제일 기분 나쁜 이야기 뭘까요? 뭐가 제일 기분 나빠요? 맞는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 근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야. 예, 잔소리.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그거 제일 나쁜 말이에요. 그죠? 시작.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회복시키고 기고한다. 뭐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마음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마지막 10번째. 시작. 말로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책망하며 똑같이 대꾸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뭐라고 있죠? 저기 우리 눈은 눈으로 뭐 이런 거. 그건요 진리 안에서의 이야기야. 진리 안에서요. 예? 그것도 율법 시대에 이제 율법이 완성이 되었어요. 누가 뭐 하면은 일을 주면 대로 주면은 우리는 말로 주고 싶어. 말로. 예? 한 방 맞으면 두 방 때리고 싶고. 어?
그런데 그러면 안 돼. 그건 세상 사람이야.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야.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비판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널 믿겠다. 네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뭐 이러는데 예수님은 묵묵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이러한 기준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대화는 핑퐁 게임으로. 이거는 여러분 탁구는 이제 이렇게 핑퐁이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결정권 특히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건 난 지금 한 2달 전부터 오자마자 생각한 거예요. 하면서 계속 공을 던져주는 거예요. 하영 집사님, 하영 전사님 이러면 어떨까요? 강 집사님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 번 들었죠, 그죠? 이렇게 설교도 몇 번 했죠? 이렇게 하면은 공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그러면 이제 예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하면 넘어졌죠. 근데 뭐 이 정도 이야기 했으니까 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는 1월 달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결정 특히 무슨 집안의 일은 더 중요해요. 집안의 일은 가까운 사람에서 더 중요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여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 좋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상대방한테 그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도 사장님하고도 마찬가지고 종업원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랍시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이 일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애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노아 이제 다시 할아버지가 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떠냐? 노아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근데 안 되죠, 잘. 내가 해버리잖아. 거기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빛 가운데의 교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와 가정만의 이야기예요. 사랑의 공동체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큰 가정으로, 가정은 작은 교회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는 나의 약한 모습이라든지 나의 불편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드러나야 돼요. 가정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두 부부가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누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켜보다가 그냥 가슴이 나고 뭐 또 말하면 싸우니까 다투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거 나는 참 힘들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때는 내 마음이 아프다. 또 당신이 이러이러한 것들은 내가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빛 가운데 교제예요. 빛 가운데의 교제는 상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제이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떤 때는 약한 모습 이야기, 다른 목사들은 그런 이야기 잘 안 해요. 항상 강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냥 자기가 최고인 척하지만 나는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잠도 안 온다. 나는 이렇게 뭐 이렇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뭐 돈 2만 원밖에 없어 2만 원밖에 없다고 그러겠어요? 나는 돈 얼마든지 아내한테 이야기하면은 줘요 나는. 근데 말을 안 할 뿐이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쓸 뿐이지. 근데 또 그런 거야. 내가 진짜 2만 원도 없으니까. 내가 지금 2만 원도 없어서 지금은 2만 원 넘게 있어요. 지금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서 서로가 공유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는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또 나의 연약한 모습과 나의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것을 빛 가운데 공유하면서 중보하면서
서로 위해주면서 이것이 공동체 한 몸이에요. 한 몸. 자, 이제 공동체 사역을 내가 한 15분까지 10분 정도만 이야기해요. 일본 비전 공동체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국에 오기 전에 만든 거예요. 첫째는 교회예요. 교회는 모든 힘의 원동력이에요. 영적인 제일 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뭐 지금같이 생각은 안 했죠. 막연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서로가 이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제이바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본 아우리치 가면은 비행기값 못 내는 사람은 좀 더 낼 수 있는 사람 내서 함께 그 편내지 말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해왔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좀 도와주고. 옛날에는 내가 저기 있을 때는 서로 돈도 빌려주고 그러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기더라고. 왜냐하면 자기끼리 하니까. 근데 목사가 알게 하면은 나는 분명히 빌려준 사람한테 이야기하죠. 이날까지 돈 갚기로 했는데 만일에 이날 돼서 못 갚으면은 당신은 희년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탕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탕감해 줄 수 있으면 빌려주라고 그래요. 보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때 와서 돈 못 받았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막 했지만은 그게 교회 안에서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지. 그래서 비즈니스와 사물, 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협동조합 제대로 되는 거 없지만은.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자판 제이바 여기 빨간 거는요, 원래는 제이바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비즈니스 아카데미였어. 그럼 제이바로 바뀌었고 막 이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필요도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요, 우리는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격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걸 잊겠고 하는 것은요, 우리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찬양만 해도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았을 때 기도리나 이런 데 찬양하면서 그냥 죽어도 좋다고 그냥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이 조금 맛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런 삶으로 그냥 하늘나라에서 산다면 뭐 모든 게 풍족하다면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그 자체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문제가 사거리 없어지니까, 모든 저주가 떠나가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교 뭐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전략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뭐 주보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첫째는 성육신. 그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너희는 제사장이요, 또 왕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면서도 우리는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된 것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역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 모든 사람 밑에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일본을 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을 섬기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훈련원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 더불어 그들과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선교단체가 안 돼요. 자기 단체만 잘났대, 자기 단체만 잘한대. 물론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잘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일본 선교사로 떠난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때로는 지갑도 열고 아니면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고 다양성, 통일성, 역동성, 이거는요,
이 성구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근본 봅니까? 핑크색? 시작. 그는 근본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근본됨을 취할 것을 보이지 의지하시고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여기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를 죽으시니라.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사역에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의 비밀은 참으로 커요. 여기서는 가볍게 터치하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지체라고 그랬는데, 예?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몸에 손, 발, 다리, 심장, 간, 허뼈 어느 하나 잘못해도요 진짜 아픈 거야. 이런 한 몸의 비밀을 우리는 정말 절감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서의 다양성은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이 있어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역동성이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약한 것이 강하다고. 심장은 가장 약해요. 근데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심장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연약해 보이지만은 정말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에요. 사역.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여러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하게 섬길 수 있는데 성령은 한 성령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설교는 이 부분이 좀 많이 강조가 돼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목사고 전도사고 집사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거예요. 사역의 본질. 내가 사역의 본질하면 다음 걸 좀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사역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사역의 방향. 주님의 교회를 세우, 사역의 방법. 은사와 사람을 사명을 다 그래요. 사역의 본질은 한 나라를 확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가 중심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요. 성교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 세례 요한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쇠해야겠고 그는 흥해하리라. 저는 일본 비전 공동체가 정말 일본 선교에 어떤 좋은 단체가 힘있게 일한다면 일본 비전 공동체가 없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본 비전 교회로서 예배만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바가 없어도 괜찮아요. 제바가 목적하는 바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안 해도 괜찮아요. 교회는 교회로 남아야 되지만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것을 또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리고 사역의 방향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가 덕이 되는. 나중에 이제 3월달에 그런 이야기 좀 합니다만은 그 교회 없는 일본 동네에 카페를 열고 싶은 거예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든지 어떤 그러면서 그 동네에 그리고 주위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모셔다가 이렇게 말씀도 전하게 하고 또 거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교회 가서 섬겨주고 이런 꿈도 우리 하영 전도사님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사역의 방법은 은사와 사명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컨트롤하면 안 돼요. 수경이가 여기서 수고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잘 이렇게 성장해서 1년 동안 졸업해서 이제 갔으면은 그러면 걔를 컨트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경이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8월 1일 날 출산 기념일이랍니다. 출산 애정일이랍니다. 미호가 좀 몸도 약한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해요. 우리는 친정이에요. 친정. 우리의 선교사가 거기에 간 거예요.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또 힘들어 오면은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러한 친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는 선교단체에서는 잘 안 해요. 말은 하도 실제는 안 해요.
왜냐하면 졸업하면은 그만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잖아요. 컨트롤하고 싶고 힘을 모으고 싶고 그런 거예요. 자, 사역자란 시작. 지난 전공과는 무관하며 어떠한 자격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요, 은혜 안에서 건강에 성장하는 자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요, 그리스도 소금을 닮아가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허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허브. 각 개인과 교회와 단체와 이런 것들이 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건강한 허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 비전 공동체는 이 허브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컨트롤하고 어떤 단체를 리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섬기면서 하나 되게 하고 응원하고, 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일본 비전 공동체 관계된 저희가나 이러한 세계 선교 기업이라든지 선교 단체라든지 각 개인이라든지 뭐 이러한저러한 모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허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연천 주님의 가족 공동체 해피트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때 갔었지 한번. 우리가 다 갔었어요. 옛날 갔었는데 여기에 이제 빵을 만들어요. 빵을 만드는데 참 잘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피트리라고 해서 연천에 있어요. 군대에 빵공에서 빵을 납품하면서 같이 여기는 생활 공동체예요. 우리 사랑방 공동체하고 저기 그 오두막 공동체 갈 때 여기도 이제 갔었어요. 전부 여기 이렇게 빵 만들어 이런 것들 하나의 모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은 우리 사회의 방향이 그거예요. 우리가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커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일본을 품고 일본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여기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고 힘든 모든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또 힘을 모으면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건강한 허브 만드는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언어 관리와 함께 일본 비전 공동체의 기본적인 방향과 사역에 대하여 잠깐 나누었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공감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제바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